네, 오늘은 우연의 인생을 맡기지 말라. 우연의 인생을 맡기지 말라.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지난 두 번 동안 했던 그 설교를 좀 정리하고, 그리고 마지막, 아직 하나 남아있는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더 하는 것보다도, 그동안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들었던 걸 다시 좀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좀 적용할 수 있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양문이죠.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라는 곳에 5장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우리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게 우연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자는 것이었죠. 환자들이 참 많이 모여드는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환자들이 정말 많이 모여들었는데 뭐 맹인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 여기 성경은 없지만 요즘으로 치면 뭐 암에 걸린 사람들 많이 있었겠죠. 각종 병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 그 연못에. 그래서 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하는 소문이 돌았다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다면은 양쪽에 이렇게 꺽쇠걸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원래 가장 그 오래된 문서 성경 그 사본들에는 없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던 필사가들이 당시 상황들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원래는 없는데 왜 당시 사람들이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는지 이제 시간이 지나고 후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천사가 내려왔다는 게 아니고 천사가 이렇게 선녀와 나무꾼처럼 막 가끔씩 내려와가지고 목욕하고 나오면 그 목욕한 물이 막 영험이 있어가지고 거기 모래에 들어가서 목욕하면 뭐 낫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누군가가 이렇게 못에 들어가면 연못에서 뭔가 하고 그게 원인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고 나서 나으니까 소문이 돌게 물이 움직이고 나면 그랬다 하는 소문이 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 설명해 드렸던 게 베데스다의 연못은 원천이었을 가능성보다는 구조 자체가 북쪽 저수죠, 남쪽 저수죠. 물을 받아두는 저수지라고 그랬죠. 근데 북쪽에 있는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면 남쪽으로 흘려보내게 돼 있는데 중간에 벽이 있고 그 물을 흘려보낼 때 북쪽 저수지에서 남쪽으로 벽에 문을 열고 물을 흘려내릴 때 물이 움직이니까 그때 그런 물이 움직이는 현상들을 보면서 야 이게 천사가 내려왔다 뭐 그럴 때 뛰어들면 낫는다 그런 소문에 의지해서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38년이나 됐던 환자였고 38년 동안이나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이제나 저제나 가장 먼저 뛰어들 수 있을까 그렇게 인생을 보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소문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았던 것이 소문을 믿고 전설을 믿고 우연을 기다리고 살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소문에 들뜨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막 이런 소문 저런 소문 그렇게 찾아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 잘 붙드시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충분합니다. 말씀 잘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 따라 사는 것이죠. 여러분 풍문에 그렇다더라 카더라 통신에 너무 귀가 얇아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사실은 우리 사랑 성도님 되시면 좋고 모든 결정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못에 기대서 38년을 낭비하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었습니까? 고치지도 못하는데 38년을 어느덧 38년을 더 살았으면 이 사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엉뚱한데 자기 인생을 걸면 그렇게 인생을 낭비합니다. 우리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게 뭘까?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게 뭘까?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인생을 다 투자합니다.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고. 근데 막상 돈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이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 하는 거죠. 집사람이 일하고 있는 회사 사장님들은 미국의 뭐 1%, 0.1% 안에 드는 그런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이랑 일을 많이 해보니까 집사람이 우리는 부자가 아니지만 부자들이랑 사장님이 부자고 회장님이 부장님이니까 같이 일을 해보니까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걱정이 더 많아요. 월급 때 되면 월급제가 걱정하고요. 돈이 많아서 또 걱정해. 이 돈을 또 이 돈이 날아가는 것도 순간이니까 또 뭐 이렇게 뭐 세금이나 잘못 내고 이러면 또 금방 또 한순간에 훅 하고 날아가는 게 또 돈이지 않습니까? 걱정이 많아. 이 돈을 어떻게 지킬까?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걱정이 여전히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돈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돈을 38년 추구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한자 이야기, 연못에 있는 한자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뭐 병든 사람도 아니고 38년 동안 연못에서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잘 따져보면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돈이 나를 해방시켜주고 나를 자유하게 해줄 거라 생각하고 38년을 돈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바라보고 뛰었는데 막상 돈을 지어도요. 다른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돈을 쫓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녀들은 전혀 엉뚱한데 전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돈을 따라갔는데 가족 관계가 엉망이에요. 부부 관계가 막 깨져요. 돈을 따라갔는데 몸에 막상 돈을 벌었는데 막상 몸엔 병이 찾아와요. 살만하게 됐는데 여러분 병 들었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한 번 못 들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살만하게 됐는데 이제 좀 돈 좀 벌고 편안하게 살까 싶었는데 병 들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5장 이전에는 요한복음 몇 장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5장 이전에는 요한복음 4장이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도 물이 있는 곳에 있어요. 연못이 아니라 이 여자는 우물가,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여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요한복음 5장에는 연못이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는 똑같은 물은 물인데 이번에는 우물가입니다.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38년 된 환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을 허비하고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연못에서 이 우물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우물에서 만난 이 여인은요. 결혼을 5번 했습니다. 5번 하고 5번 이혼했어요. 지금도 어떤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 여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남자랑 사는데 이 남자는 사실 또 지금 남편도 아니다. 남편도 아닌데 같이 살고 있다.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면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 저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결혼하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착각. 제 아내가 저를 엄청 사랑합니다. 저도 아내를 엄청 사랑해요. 그런데 아내가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해요. 아쉽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고 아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은 저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누가 행복하게 우리를 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어젠가 그 새벽 설교 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는 언제 사랑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한테 정말 사랑받았고 예수님께 사랑받으면 그 사랑이 흘러가서 사랑하게 되는 거지 우리 스스로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행복하다고. 주님과 결혼해서 주님이 남편 되어서 요즘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다고. 여러분 어쩌면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고 뭐 그러라는 뜻이 아니고 얼마나 소중해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죠. 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주지는 못해요. 사랑을 베풀 존재죠.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겨줄 존재죠. 하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행복은 못 줘요. 여러분 누가 준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족함을 주시고 진짜 참 행복은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우연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때문에 놀라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때문에 놀라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오래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당연히 우리한테 물어봤다면 38년 전 저한테 많이 물어봤다 그러면 당연히 병이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죠? 지난주에 살펴봤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못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자기 바로 옆에 전능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직접 물으세요.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원하는 게 뭐니?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제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답인데 전능하신 예수님을 옆에 놔두고 하는 말이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온통 지금도 예수님 생각이 아니라 연못 생각뿐이라 그랬죠. 38년 동안 바라보고 있던 그 연못을 전능하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연못만 바라보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돈 바라보고 있다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게 교장 돈 주세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돈이 행복을 못 준다니까요. 예수님을 얻으면 다른 건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얻으면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움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년 동안 병들었던 이 환자는요,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그렇게 오랫동안 세월을 허비했는데도요, 아직도 연못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연못은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38년을 출하했는데도 아직도 가장 먼저 물이 흔들릴 때, 물이 움직일 때 아직도 가장 먼저 뛰어들지를 못했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집착해요. 나보다 먼저. 이 사람이 말할 때 그 먼저에 좀 집중해보라 그랬죠.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먼저라는 단어에 그 사람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이 사람의 어떤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와 원망과 자신의 그 무능에 좌절했던 그 모든 그 엉어리진 그 마음이 이 먼저라는 단어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옵니다. 누군가가 먼저 와서 내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예수님한테 뭘 부탁해야 될까? 예수님한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저를 번쩍 들어서 연못 속에 집어 던져 주십시오. 이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더 좋은 게 있는데 고작해야 물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고쳐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그럼 그 얘기를 못하고 아직도 연못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마이크가 말했던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때문에 놀랐던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좀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놀랐던 적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때문에 깜짝 놀랐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붙들 때요.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100% 불가능한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100% 불가능했던 것이 100% 가능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 놀랄 수 있는 세상의 소문과 세상의 소식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렇게 놀라시려면 좀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기대했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여러분, 내 딸이 나을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도 나을 거야. 그렇게 기대했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내 친구를 침상 채, 침대에 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친구를 낫게 해줬을 거야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가 있어야 기도도 하게 돼요, 사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상상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너의 가정을 위해서, 너의 자녀를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기대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했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38년 된, 그러니까 이제 38년 된 연못을 떠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긋지긋하잖아요. 38년이나 돈에 붙잡혀서, 또 다른 누군가에 붙잡혀서, 어떤 뭔가에 붙잡혀서 그게 나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할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는 그 무언가 이제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배가 고픈 멧돼지가 있었대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뭐 먹을까 하고 막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마침 저기 보니까 땅에 사과가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맛있게 생긴 향기로운 사과가 하나 딱 떨어졌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데, 며칠째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고팠는데 그 멧돼지가 사과를 보는 순간 너무 좋아가지고 가가지고 막 먹어서 정신없이 막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근데 며칠 좀 굶은 터라, 또 돼지잖아요. 많이 먹잖아요. 사과 하나 가지고는 양이 안 차는 겁니다. 며칠 굶는 배라서. 그래서 사과 가지고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사과 맛있네. 또 어디 먹을 수 없나 하고 막 주변을 두리두리 살펴봐도 사과가 없어요.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야, 땅에 어디 사과가 있나 하고 땅을 막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에서 사과가 보였으니까 땅에 어디 있는 줄 알고 막 땅을 팠습니다. 하도 파니까 발이 부르떠서 발에서 막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막 입으로 막 땅을 막 헤쳤더니 이 주둥아리에도 막 이렇게 막 흙이 잔뜩 묻고 피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손발에 뭐 이 다음에 이 코에 막 피가 나고 막 흙으로 잔뜩 범벅이 됐는데도 사과가 없는 거예요. 아까 먹었던 그 하나밖에는. 너무 이제 또 기진맥진, 아까 먹었던 사과가 다 소화돼 버리고 이제 다시 또 배가 고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하늘이 나에게 사과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무 지쳐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이 돼지가 벌렁티로 넘어졌는데, 벌렁티로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딱 보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이게 사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아까 땅 파던 힘으로 사과나무에 한 번만 부딪혔더라도 사과가 몇 개는 떨어졌을 텐데, 이 멧돼지가 잘못 생각했던 거 뭡니까? 사과가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 사과는 땅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과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사과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엉뚱한 데서 구하면 이 멧돼지처럼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서 구하며 살면 38년 된 병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으로 풍족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연못만 보면서 그래서 낙심했어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No one.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No one. 38년 됐으니까 이제는 가족들도 떠나고 친구들도 떠나고 이제는 알던 사람도 다 떠나고 예전에 자기가 좀 도와줬던 사람들도 떠나고 이제 진짜 혼자예요. 혼자. No one. 아무도 나를 풀에 이 지금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아무도 없다. 패배감과 피해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연못을 바라보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연못이 아니라 너는 연못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구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 여러분, 물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연못에 던져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연못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오늘 기억할 것은 예상하지 않았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었었잖아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알고 이르실 때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 병이 참 오래됐는데 38년 됐는데 당신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물을 때 사실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했었어야죠. 네, 낫고 싶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걷고 싶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걷고 싶습니다. 정말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걷고 싶습니다. 이 매트 깔아놓고 바닥에서 기어다니던 38년 동안이나 벌레처럼 기어다니던 이 생활을 접고 이제 그만 기어다니고 싶습니다. 이 벌레처럼 기어다니던 생활을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 매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이 다리 근육을 이제 저도 써보고 싶습니다. 걷고 싶습니다. 일어나고 싶습니다. 걸어보고 싶다고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걸어서 직장 가고 싶고 행복한 가정을 이제 가지고 싶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일어나서 걷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싶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밤에 잠들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고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만큼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쓰러졌던 그 자리에 못 일어나고 기어다니고 있을 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 일어나 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앉아 있었으면 기어 있었으면 여러분 잠깐만 어디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다리 어때요? 막 지나잖아요. 38년 여러분 조금만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막 다리 지나가지고 다리 좀 주물러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38년을 다리를 안 썼어요. 기어 다녔어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 다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우주 정거장 있잖아요. 국제 우주 정거장. 우주인들이 우주에서 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정거장, 우주 정거장. 우주인들 뽑혀서 갈 때 진짜 건강한 사람들 다 뽑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우주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근데 우주 정거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우주인들이 돌아오면 잠깐 머물러 있는데도 이 몸의 근육이 이게 쇠퇴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갔다 오면 우주 정거장에 있다가 뭐 1년 이렇게 있다 돌아오면 건강한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서 우주 정거장에 있다가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보면 여러분 내려올 때 혹시 영상 같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가끔 저 영상 한번 보면 우주 정거장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쫙 가가지고 이제 내려오면 이제 그 캡슐 같은 데서 타고 내려오잖아요. 딱 내려오면 이제 뚜껑이 딱 열리고 우주인이 나오죠. 그러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우주인을 부축해가지고 이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부축을 받아가지고 들것에 실려가지고 가거든요.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에요. 우주로 올라갈 때까지는 우주에서 아프면 안 되잖아요. 건장하고 신체 단련돼 있고 그런 사람이 우주에 가요. 근데 막상 내려오면요 걷지도 못해요. 왜 그래요? 근육이 쇠퇴돼서요. 80세 이상 된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런 근육처럼 바뀌어버린대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주에서 계속 운동을 시킨대요. 우주 그 비행 정거장 안에도요. 러닝머신이 있어요. 러닝머신. 그리고 자전거 타는 거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일 이렇게 운동하게끔 정기적으로 운동하게끔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주인이 내려와서 지구로 귀환한 다음에 MRI 촬영을 해보면요. 근육량이 가기 전보다 거의 20% 가까이가 줄어들어 있대요. 근육량이 확 줄어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근육을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게다가 무중력 상태잖아요. 무중력. 그러니까 중력이 없다는 거는 저항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저항이 있어야 힘도 쓰고 이렇게 운동을 할 때도 이렇게 좀 무거운 걸 들잖아요. 무거운 걸 든다는 건 좀 저항이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저항이 있으면 이게 힘을 쓰게 돼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건데 우주에는 중력이 없으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거든요. 힘이.
그러니까 근육이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잖아요. 그냥 우주선 보면 그렇잖아요. 우주 안에서 둥둥 떠다니잖아요. 물속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근육을 쓸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기어다녔습니다. 근육을 다리 근육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말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근육을 써본 적이 없는데 일어나랍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데 일어서라는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거야. 예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환자는 차라리 예수님이 자기를 집어 던져가지고 연못에 던져주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차라리 그래. 우리는 내가 일어서는 것보다 일어서는 거는 불안해. 우리 주한이가 되게 늦게 일어섰거든요. 다른 애들은 한 살도 되기 전에 막 일어서 오른다는데 우리 주한이는 3살, 거의 3살 돼가지고 일어섰던 것 같아요. 얘는 기지도 않았어요. 기는 것도 불안해가지고 기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일어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 생략. 그러니까 왜 안 일어섰나 싶으니 얘가 쓰러지는 게, 넘어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넘어지는 게. 그러니까 기어다니지도 않고 아장아장 이렇게 하다가 쓰러지고 그러잖아. 우리 주한이는 중간 생략. 쓰러지는 게 무서우니까. 확실하게 설 수 있다 어떤 생각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서더라고요. 여러분 38년 동안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좀 누군가가 일어서래요. 차라리 물속에 던져주긴 원하죠. 차라리 저를 물속에 던져주세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한 번도 안 해봤지만 38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봤고 사실 지금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일어서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색하고 해본 적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관계의 싸움인데 지긋지긋한데 그 관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중독에 빠져서 어떤 거에 집착해가지고 그 가운데 들어가지 마치 늪처럼 나를 잡아당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거 그 시작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쓰지 못했던 그 다리가 쓸 수 있게 되었어. 일어나서 걷게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 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일단 시작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늪에서 늪 같은 상황 가운데 빠져나가곤 합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관계의 늪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어떤 중독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재정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항상 재정이 마이너스니까 재정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그 늪 속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탈출하기 위한 첫 번째 순종의 발걸음 하셔야 합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물속에 던져주는 것처럼 여러분 물속에 던져준 건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물속에 집어 던져줄 거 아니야. 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너를 물속에 그냥 확 던져주는 그런 거 아니야. 너가 믿으면 말씀을 믿고 너 스스로 이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너는 그 자리 이제 필요 없어. 그 매트 필요 없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 너는 연못도 필요 없고 그 매트도 필요 없고 말씀을 듣고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그 근육이지만 이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다리에 힘이 생길 거야. 너가 일어나게 될 거야.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나 보기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인데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이제 일어나야지. 내가 그 첫 걸음을 걸어야지.
두렵지만, 쓰러질까 두렵지만 그래도 일어나 봐야지. 우리 주한이처럼 아예 안 일어서려고 그냥 이따가 그냥 갑자기 확 서지 마시고, 내가 한번 일어서 봐야지, 넘어지더라도 내가 일어나 봐야지 할 때, 여러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신대요. 연약한 그 무릎, 써보지 않아서 연약한 그 무릎에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겠대요. 저는 다리를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해주셔서 걷게 하시고 걸어가게 해주시겠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여러분이 어떤 늪에 빠져 있든지 간에 그 늪에서 걸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주님께 손 붙잡고 주님 붙잡고 일어나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받고 걷게 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5장 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줄 때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가 고침받고 일어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털고 걸어가라 할 때 예상하지 않았던,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거는요 항상 첫 번째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요, 처녀가 임신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그런 적이 일어났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무리를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걷는 걸 보고 주님이시면 저로 무리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하실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리를 걷고 5,000명이 먹고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고,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떨리는 일이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생각될 때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전도단에 그 조이 도우슨이라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조이 도우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뉴질랜드에 어떤 할머니가 있었어요. 70세 되시는 노부인이 계셨는데, 하루는 성경을 펴고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출애굽기를 읽는데, 출애굽에 보면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그런 장면. 그 말씀을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감동을. 그 대목을 읽고 이렇게 계속 성경을 쭉 넘기는데, 성경을 그 다음 장 이렇게 다음 장 넘기면 또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아까 읽었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대목으로 다시 돌아가면 또 마음 평안이 있고, 또 왜 그럴까, 이렇게 자꾸 신의 산.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산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산입니까? 근데 그 집에서, 그 뉴질랜드의 그 할머니 집에서 30마일 떨어진 테아로아 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테아로아 산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면서도 자꾸 마음에 거기에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30마일이나 떨어졌으니까 이 할머니가 버스를 타고 참 이게 한 번도 이런 일은 없는데 너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같아서 그 산으로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동네가에 가가지고 또 이제 산을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30분을 전망대 있는 데까지 쭉 올라가는데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산가 꼭대기 올라가니까 마침 전망대가 있어요. 근데 전망대 옆에 나무로 된 벤치가 있습니다. 그 벤치에 어떤 젊은이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 마음속에
바로 이 젊은이 때문에 아침에 그 말씀을 읽을 때 산에 가야겠다는 생각, 산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부담감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망대 옆에는 그 벤치에 앉아있는 그 청년에게 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내가 아침에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에 부담감을 주셔서 저기 왔는데 마침 당신이 앉아있다.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하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냐. 근데 그 젊은이가, 청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이 전망대에 와 있는 이유가 사실은 자살하려고 했대요. 자살하려고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강에 빠질까, 차를 강속에 해서 들어갈까, 아니면 낭떠리 같은 데나 이런 데 차를 몰고 와서 떨어질까, 그럼 너무 아플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지 뭐 하다가 이 전망대까지 올라가지고 이제 높은 곳에 왔으니까 어디 이제 떨어질 데가 없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지금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어야겠다, 자살하겠다. 이 청년에게 이 할머니가 복음을 전해줬고요. 이 청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부담감이었어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그 할머니가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갔는데 그 순종한 그 덕분에 누군가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전에 하지 않았던 어떤 부담감을 주실 때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목사님인데,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근데 그 교회에는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오나 봐요. 근데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가 기도 중인데 누군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연예인이. 그래서 한번 만나봐야겠다. 자기 교회 성도니까, 자기 교회 성도님인데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그런 부담이 자꾸 들었는데 마침 그때가 굉장히 바빴대요. 굉장히 바빠서 요 기간이 끝나면 제일 먼저 할게, 그 성도님, 그 유명한 연예인 전화를 걸어서 한번 좀 만나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좀 기도해줘야겠다. 말씀으로 좀 공면해줘야겠다. 그러고 있던 참이 돼요. 그래도 어느 날 신문을 딱 폈는데요, 그 자기 성도였던 그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엄청 회개를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때가 그 자기 성도였고 그 연예인이었던 그분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자기가 미룬 거죠. 바쁜 시간 끝나면 전화해야지, 한번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들려줄 때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9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제가 이 말씀 좋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담은 내 삶 가운데 항상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담은 못 넘을 것 같아. 저것만 생각하면, 저 문제만 생각하면 위축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 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해 2021년은 그 담을 이제 뛰어넘는 그 첫 발을 디디는, 아까 38년 된 그 환자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지쳤던 그 무릎에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가 일어나서 이제 걷기 시작했던 것처럼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던 그 담이 이제 드디어 넘어가 보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담이 무엇입니까? 그게 관계의 담이든 재정의 담이든 중독이나 어떤 집착의 담이든 어떤 두려움이나 실패에 대한 어떤 그런 담이든 어떤 능력의 한계에 대한 담이든 그 담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보고 38년 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먼저 상상부터 해보십시오. 상상부터 해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제예요. 현재예요. 여러분, 바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현재 속에 뭔가 나타나게 기대하십니까? 먼저 바라는 것부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먼저 바라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먼저 상상부터 해보십시오.
그 상상이 아니라 그냥 바라는 것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실상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년 동안 붙잡혀 있던 연못을 떠나려면 말씀을 의지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야 했습니다. 다른 누군가, 심지어는 예수님도 연못에 그 사람을 집어 던져서 연못에 집어 던져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그냥 누워 있는데 그냥 누군가 나를 훌쩍 들어서 던져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려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친 그 무릎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발목에 힘을 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 아까 우리 기도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 작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을 옮기는 믿음, 산을 옮기는 그 기도,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어제 저녁에 주환이랑 농구 게임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주환이가 다니고 있는 지금 조지타운 대학인데 조지타운 대학이 어제 이 컨퍼런스 챔피언이 됐습니다. 가지고 주환이랑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전반전을 못 보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하프타임 지나고 후반전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후반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조지타운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파이널이 챔피언이었는데 조지타운이 이기고 있는데 30점 차가 막 더 나더라고요. 30점 차가. 이게 점수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더라.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전이 끝날 때 벌써 게임이 거의 끝난 상황이더라고요. 이럴 리가 없는데 점수는 잘못 봤나? 근데 그렇게 이기고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조지타운이 챔피언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 농구 가지고 이렇게 뭐죠? 그 로또는 아니고 이렇게 돈 내고 돈 먹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을 걸어가지고 내가 걸었던 팀이 이기면 돈 받는 뭐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조지타운은 제일 꼴등이었습니다. 꼴등. 그러니까 이길 찬스가 가장 없는 팀, 꼴등 B로 세서 넘버 1이 조지타운이었어요. 이길 확률이 가장 없는 팀, 그게 조지타운이었어요. 어제 이기고 나서 챔피언 되고 나서 감독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패트릭 유잉이라고 아주 유명한 선수이고 지금 감독을 하는데 패트릭 유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레이크라는 가수가 했던 그 가수가 불렀던 그 가사를 인용하면서 이게 노래 가사래요. 원래는 가사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팀들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즌이 시작할 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기 선수들한테 하는 말이 있다고. 우리는 제일 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We started from the bottom. 제일 끝에서 시작하지만 now we are here. 우리가 오늘 챔피언이라고. 우리는 제일 끝에서 시작했지만 오늘 챔피언입니다. 노래 가사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될 거야. 팀원 자기 선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린 가끔 제일 끝에서 시작할 때가 있어요. 제일 꼴찌예요. 제일 꼴찌. 1등할 가능성 제일 꼴찌. 1등할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어디서 시작했는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꼴찌로 시작했어요. 스타트를 했는데 from the bottom이에요. 바람에서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어디서 끝내느냐입니다. 그래서 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꼴찌로 시작했지만 from the bottom에서 시작했지만 모든 사람 우리가 꼴찌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챔피언은 우리라고 패트릭 유잉이 얘기합니다. 어제 경기가 끝나고 그 MVP 최고의 most outstanding 플레이어를 한 명씩 정하잖아요. MVP를 정하는데 MVP 선수는 올해 1학년생, 신입생, 그러니까 주한이하고 똑같은 1학년이죠. 조지타운 1학년인 해리스 난테 해리스라는 선수가 받았습니다. 1학년생이에요. 1학년. 그러니까 바로 몇 달 전만 해도 고등학생이었어요. 지금 1학년 신입생인데 가장 탁월한 most outstanding performance를 보인 선수로 MVP로 이 단테 해리스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단테 해리스 인터뷰 영상이 있어서 보는데 단테 해리스 인터뷰를 하는데 단테 해리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키가 조그매요.
그날 뛰었던 선수 중에 제일 작아요. 아까 그 단테 해리스는 키가 제일 조그매요. 뛰었던 선수 중에. 그러니까 from the bottom, 제일 바람 중에서도 꼴찌 중에서도 제일 꼴찌예요. 1학년이고 신입생 제일 막내고 키도 제일 작아요. 근데 MVP가 됐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인터뷰 마이크 딱 들자마자 하는 말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예수 믿는 얘인가 보구나. 좀 찾아봤더니 얘 트위터 페이지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거든요. 단테 해리스 페이지에 제일 위에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고 써져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이렇게 돼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정말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요. 지친 다리, 지친 무릎, 힘없는 우리 발목에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From the bottom, 가장 꼴찌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팀에서 그 팀 내에서도 막내, 그 팀에서도 가장 작은 선수가요. 가장 최고의 선수로 어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 오늘 우리 교회 출석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스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From the bottom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디서 시작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 끝내는가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챔피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에 사용하는 자녀들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상상하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품고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단테 해리스의 아까 트위터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Jesus is my Lord and Savior.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입니다. 이 아이가 어제 MVP 했던 것보다 어쩌면 더 귀한 게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에 그런 아이들이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유스들이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후에는 주님은 나의 구주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시작했는가 꼴찌를 시작했다고 From the bottom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챔피언으로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챔피언으로 우리의 삶을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쓰러져 있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서투르지만 그토록 원했던 첫 발을 디뎌 보겠습니까? 이 첫 발을 디디는 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고 했죠? 누가 해주는 거 제가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각자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첫 발 디디고 또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2021년이 그 첫 발을 디뎠던 그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또 저희들이 비록 제일 끝에서 시작한 바람에서 시작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사람으로 챔피언으로 기억되는 그리고 그 챔피언의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연의 인생을 맡기지 말라. 우연의 인생을 맡기지 말라. 세 번째 제 마지막 시간 마칩니다. 우연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지친 무릎과 발목에 힘을 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래서 바람에서 끝에서 꼴찌로 시작했더라도 챔피언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의 우리 인생을 다 걸게 해주시고 주님 붙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기억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비록 그 시작은 정말 사소한 곳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쓰실 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말 먼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아이들이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하던 대로 자녀들이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늪처럼 자꾸만 끌어가는 정말 재정의 늪, 혹은 관계의 늪, 중독의 늪, 집착의 늪,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그런 아버지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모든 늪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첫 발을 디디기로, 연못을 떠나 첫 발을 디디고 자리에 일어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하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